12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전우저 한번 인사하실까요? 구원의 달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이 유대 원력으로 하면 니산월 1일입니다. 니산월 월삭 1일입니다. 니산월이 이제 유월절이 있는 달이죠. 구원의 달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달에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여호와의 절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절기.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시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기회, 어떤 중요한 때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또 어떤 중요한 때,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특정한 시점, 그걸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절기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크게 7개의 절기, 여호와의 7대 절기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유월절.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멸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다 뭐냐면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멸한 사건이죠. 10가지 재앙 한번 외워볼까요? 제가 알려주면 여러분 한 번에 외울 수 있어요. 자, 한번 자, 이때쯤에 한번 외울 필요가 있어. 자, 10가지 재앙 아주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장자가 죽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은 뭐예요? 피. 이건 다 아시잖아요. 자, 9번째 재앙은 뭐예요? 흑암. 여기 3가지 알면 나머지 다 알아요. 자, 8번째 재앙이 뭐냐면 팔에 메뚜기 큰 게 앉아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팔이 뭐라고요? 메뚜기 큰 게 앉아있어. 그럼 무슨 재앙이겠어요? 메뚜기 재앙. 자, 7번째 재앙은 주로 친다는 뜻, 칠. 그럼 뭘로 주로 칠까요? 주로 하늘에서 많이 쳐요. 우박으로 친 재앙. 7번째 재앙은 우박으로 쳐. 자, 6번째 재앙은 뭐냐면 육자가 있죠, 몸 육자. 그럼 몸에 뭐가 난 거예요? 종기 재앙이에요. 종기 재앙. 5가 가축의 죽음인데 밖에 나가봤더니 가축이 다 죽은 거예요. 5 가축의 재앙. 자, 4번째 재앙. 우리 유명한 거에서 사파리 알죠? 파리 재앙. 자, 그리고 이제 2재앙과 3재앙이 남았는데 둘째 남은 게 2재앙 아니면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자, 2번째 재앙이 뭐겠어요? 2가 아니고 개구리예요.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아요. 2번째 재앙이 2재앙이 아니고 3번째가 2재앙이야. 2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럼 다 했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피,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2번째는 개구리, 3번째 2, 4번째
8이 5, 6, 7, 8, 9, 흑암. 10번째가 다 외웠잖아. 와, 이 서로에게 축복. 신대원 문제 나와. 신대원 문제. 여러분 신대원 문제 다 풀 수 있어. 이거 관련된 거는. 나 이걸 내가 만들었는데 난 천재가 아닌가 싶어요. 나 진짜 안 잊어먹어.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먹어. 우리 시험 볼 때 이거 안 외워져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일강이며 개구리며 이며 팔이며 가축이며 전부 이게 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입니다. 그 신을 전부 다 친 것이고 너희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다 쓸어버린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재앙이 있죠. 바로의 아들이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 돼요. 태양신의 아들. 그들이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들이 구원주예요. 근데 그 태양신의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멸하셨으니 태양신의 아들이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고 이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구원의 개념이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실상 그 구원의 역사에서 주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우상들,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심판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붙들고 있던 우상들을 다 끊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주님이심을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실제적인 과정이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만 다닌다 이렇게 잘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면 뭔가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해가지고 어떤 이제 불교에서 거의 이렇게 보살까지 올라가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 3,000배를 하신 그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3,000배. 와, 3,000배 여러분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3,000번 절하는 거잖아요. 옆에서 응원하고 막 부축해주고 어머 보살님 훌륭하시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거 하고 나면 막 전부 막 큰 복을 받을 것처럼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거 하신 분이 이제 극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분은 예수님 믿기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들을 묶고 있는 삶이 너무너무 많아. 이거를 어떻게 다 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걸 믿기가 어려워. 이분이 사람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때만 되면 이렇게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이렇게 놀러 가시는 모임들 있잖아요. 그 모임의 총무를 12개 하고 있더라고요. 그 회계의 총무를 12개. 그러니까 달마다 가고 주마다 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자기만 의지해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이번에 어디 가요? 보살님 하면 자기가 버스 대절하고 음식 준비 다 해가지고 거기서 싸주며 가서 전부 그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정리하고, 나 이제 보살 아니야, 나 이제 집사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관계 다 끊고 나 찾지 마, 나 찾지 마. 이 사람들 관계를 다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야, 이분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겠다. 교회는 나오겠냐, 이거 날마다 그 관광버스 가서 춤추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어떻게 이거 안 되겠다. 또 보살님 하니까 또 원체 잘 섬기니까 스님들하고 친하더라고. 스님들이 한 번씩 계속 불러오라고, 와서 이렇게 절 음식 좀 하라고. 그것도 잘해 또.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정말 이분이 힘들겠구나 이랬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12개의 모든 모임을 한순간에 다 깨버렸어요. 오해를 사게 한 거예요. 오해를 사게. 돈 뜯어먹은 년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싹 끊어졌어. 주님이 한순간에 자기가 그 사람 관계 좋고 사람들이 나 찾고 나 인기 있고 나 좋은 사람이고 요걸로 살았는데, 주님이 이거를 싹 끊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야, 역시 주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끊으라 해도 어떻게 끊겠어. 그거를 주님이 다 끊어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숩니다. 애굽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로의 장자가 죽는 건데, 장자가 옛날에는 집안 기둥이잖아요. 그 장자가 결정하면 집안일이 결정되는 거고, 장자가 죽으면 집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는 건 그들의 신앙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거고,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자를 심판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장자를 심판하는 이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금방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가 구원이 일어나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고 있는 것들은 주님이 다 심판해버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6월절 금방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자, 구원의 방법을 이제 이 당시의 구원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데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봐보세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이걸 니산월 10일 날 잡아요. 14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날 이제 6월절이 되면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양은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14일 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 이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애굽의 모든 집들을 다 방문해서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간다, 이게 6월 한다, 패스오버 한다. 이래서 6월절이 된 거죠.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음의 사자로 다 죽일 건데, 장자를 다 죽일 건데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이게 6월절의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때는 구원의 방법이 뭐였어요? 양을 택해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죠. 이때는 구원의 방법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는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그 요단강 건너편에 앉아있으면 살아요? 아니죠. 같이 건너가야 되죠. 그때는 뭐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가는데 꼭 내가 밟으면 물이 오더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못 가면 안 돼. 그죠? 홍해 가를 때도 잘 갈라졌는데 꼭 내가 들어가면 물이 올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못 가고 이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죠. 때마다. 이때는 어린 양의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고, 홍해 갈라질 때는 같이 그 홍해 사이 갈라진 강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그 시기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믿음은 곧 순종이다. 여러분 반복했죠? 순종이 곧 믿음이고, 사람은 딱 믿는 대로 산다.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순종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6월절인데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응하겠죠. 아니, 양의 피를 문 임방에 설중에 이거 바른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 자식이 죽고 안 죽고 하냐? 이거 뭐 완전 미신 아니냐? 믿지 않는 자들은 야, 문에다가 피 바른다고 내 아들이 안 죽냐? 또 내 아들이 왜 죽냐? 하나님이 다 죽는데, 아니 그 바르면 안 죽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믿는 사람은 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여기 발라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더 지혜로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보험을 드는 거죠. 내가 온전히 믿는 건 아니나 상황을 보니까 그냥 한번 발라놓는 게 낫겠어. 그죠? 안 바르면 죽으니까, 바르면 산다니까. 아니 진짜 될지 안 될지 잘 믿어지진 않으나 보험을 드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안 바르면 죽는다니까 발라놓는 거예요. 그냥. 뭐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안 바르고 죽어버린 게 나아요? 안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발라놓는 게 나아요. 발라놓는 게 낫지.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똑똑한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 누구야? 그 팡세 쓴 사람 누구야? 파스칼이 한 얘기예요. 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안 믿어서 지옥 가보는 것보다 믿고 천국 가보는 게 낫지 않냐? 예?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멘. 그리고 14일 밤 여호와의 밤이 시작됐어요. 설마 했는데 이제 옆에 집에서 막 곡소리가 나는 거야. 이제 갑자기 아들이 죽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 병을 아리를 한 것도 아니야. 그날 밤에 갑자기 숨이 끊어져 죽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아요. 막 울기 시작해. 야, 그 말이 진짠가 보다. 또 그 옆에 집도 막 통곡 소리가 나요. 진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온 천지에 아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아주 막 울부짖는 소리가 막 가득 차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지역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 거기는 평화로워. 안에서 양 뜯어 먹고 있어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출애굽한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가보세요. 29장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큰 부르짖음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보험 든 사람 한 명도 없어. 진짜 좀 생각해가지고 발라놓는 게 낫겠다 하면 좋은데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이들이 완악한지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밤이 지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구원 받으면 이제 살았다, 내 자신 안 죽었다 이러고 끝나는 건가?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게 됐어,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놓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면 여호와의 두 번째 절기죠. 이게 무교절에 대한 설명인데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 장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셨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두셨잖아요. 그럼 이 장자가 어떤 의미인가? 자, 13장 2절 말씀 봐보세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장자는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치셨는데 이제 너희의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고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 자,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하라고 돼 있죠, 그죠? 나귀의 첫 새끼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나귀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대속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게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자를 살려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너희도 죽어야 하는데, 원래 너희 종자도 다 죽어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 장자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의 논리입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돼. 모든 가문이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장자, 너희 집안은 내게 속한 것이 된 것이다. 이게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그 장자는 이제 생명값을 치르고 제사를 지내 하나님 것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나고 나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2번이나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율법을 받는데 그때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밑에서 이들이 타락했다, 이들이 다 부패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 십계명 씹어 던져가지고 다 깨부수고 이걸 다 처리하려고 하는데 누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와서 이 죄를 처리하겠느냐. 그때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인정에 매이지 않고 자기 친척들을 다 죽여요. 3,000명을 죽여.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12지파에서 빠져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돼요. 이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 새롭게 구별돼요. 그래서 12지파를 하면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빼졌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위치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바쳐진 존재죠. 근데 이제는 레위 지파가 생기니까 너희 장자 한 명당 레위 지파 한 명이다.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니까 장자를 이제 안 바쳐도 돼. 레위 지파가 주님께 바쳐진 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장자 먹여 살리듯이.
레이지파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너희 장자를 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이제 레이지파가 대신하게 됐어요. 자, 민수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게 돼 있죠. 이제 장자가 누구랑 연결돼요? 레이지파 한 명이 장자 한 명이에요. 그럼 내 가정의 장자를 레이지파 한 명. 그럼 우리가 레이지파 한 명은 먹여 살려야 된다 이거지. 이런 구조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13절도 읽어보면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처음 태어난 자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서 장자를 드리는 여기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죠? 자, 민수기 3장에도 보면 레위인을 계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장자를 계수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부족한 거예요. 장자가 더 많아. 273명이. 그럼 레위인이 273명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명당, 자, 읽어보세요. 자, 4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또 45절로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더 많아. 그럼 레위인은 273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아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하고 48절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소 세겔로 1365세겔, 그러니까 273명 곱하기 5 한 거예요.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 한 명과 레위 한 명, 딱 이렇게 연결해서 계수하고 부족한 거 세겔로 채우고 이렇게 연결했던 거죠. 그러니까 레이지파의 존재는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고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됐고, 이 장자를 드린다는 개념이 온 가문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 히브리 개념에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11조도 그런 개념이에요. 11조 드리면 내 전부를 드린 거죠. 장자를 드리면 우리 가족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체계가 레이지파로 옮겨갔고, 이제 신약이 오면 어떻게 되냐? 신약이 오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계시가 되죠. 자,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그 유월절에 일어난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발라진 피가 뭐다? 누구 피예요? 결국 예수님의 피죠. 여러분 출애굽한 게 BC 1446년이에요. 자, 외우세요. 1446년. 몇 년이라고요? 1446년. 자, 내가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건 다 예표적이에요. 실제로 양의 피 하나 뿌린다고 사람이 살지 않아요. 양의 가치와 내 가치가 같아요? 돼지 하나랑 나랑 같다. 그렇지 않잖아. 내가 돼지 100마리 죽인다고 나를 죽여? 그럴 순 없지. 그죠? 가축이 아무리 거룩한들 사람 같이만 못하다 이거예요. 양 수천 마리 잡아도 나 하나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양 잡는다고 뇌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1446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를 계획하시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피가 덮어진 자는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건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얻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거를 계획하고 이 말씀을 예표적으로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중요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때 죄 지은 사람은,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받는, 죄가 속죄함을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 제사 지내고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죄가, 죄값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죄값을 언제 해결하세요? 계속 미뤘다가, 이걸 뭐라 그러지? 연기하고
간과했다 하는데 우리 경제적 용어로 뭐라 그래야지? 연체시킨다 해야 되나? 이 죄값을 계속 미뤄 1400년 뒤로 미뤄요.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미뤄요, 이 죄값을. 우린 여기서 먼저 제사 지내서 구원받고, 구약의 성도들은 실제 죄값을 갚는 것은 계속 1400년, 1500년을 미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안 지시면 구약 성도들 구원이 다 사라져버려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미뤘다가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에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간과하심으로 넘겼다 이거예요. 넘기고 구약 성도도 죄를 넘겨서 1500년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전부 다 해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냐? 우리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구원의 개념은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 죄에서 벗어났구나, 속죄함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셔버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 장자만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이런 정도까지의 의미인지는 몰라. 근데 제대로 주님 만나면 자기 생명 주님께 드리죠. 더 이상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하고 나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을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를 가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불태워서 주님께 드리고 막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막 주님께 드리려고 그래. 그럼 주님이 우리를 막 그렇게 쓰시냐? 그렇게 안 써요.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뭐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슬프나 아골골짝 빈들도 간다 하잖아요. 갔어요, 여러분?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 주님의 것으로 날 불렀다. 우린 옛날에 막 그렇게 막 주님이 우리 고난의 길을 가고 막 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가난을 견디고. 여러분, 가난은 지가 잘못해서 가난해진 거지. 예? 솔직히 투자 잘못하고 사기당하고 그 주님이 사기당하게 한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투자를 한 거야? 지 욕심 때문에 다 가난해진 거죠. 주님 때문에 막 가난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나아요? 주님의 것이 되는 게 나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느니 돌아가자. 그때는 막 먹을 거 잘 먹었지 않냐? 거짓말 하는 거야. 먹을 거 잘 먹기는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교회 오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다시 그 인간과 살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부정적인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 너 이제 내 거야 이러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막 주님 것이 되면 나를 막 완전히 막 가난에 집어넣고 온갖 환난에 집어넣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이제 요즘 그러지 않죠? 예. 우리 집사님이 그랬잖아. 나는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가 원룸 살고 이랬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자기는 주님을 떠났을 거라고.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 내 주님을 믿고 따라와서 처음에만 원룸 사지 계속 원룸 살면 나도 주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어. 주여,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싶은 생각이 들지. 주공으로라도 옮겨줬어야지.
내 소망의 끝은 주공 아파트였어요. 이 주공 아파트는 목회자들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예비하신 집이라고. 그거 생각했어. 근데 주님이 중간에 어떻게 하셨냐? 주공 아파트 못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갑자기 장인어른이 아내 이름으로 전세를 그 전세 줄 것도 아닌데 아내 이름을 빌려 쓴 거예요. 예? 나중에 주셨으면 아무 말도 안 하지. 근데 그대로 다 가져가셨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잡히니까 주공 아파트를 못 들어가요. 정부 지원금도 다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장인어른 찾아가서 이거 정부 지원금 달라고 할까? 장인어른 때문에 끊어졌으니까 주세요. 막 이게 몇백만 원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다가 했었어. 근데 주님이 뭐 하셨냐? 너야 왜 가난하게 살려고 하냐? 내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인데 너는 왜 가난해지려고 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가서 주님을 따르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구나. 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제가 설교와 상관없이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 원고 설교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기도 순례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청년대학 할 때 한 50명 데리고 이제 회비는 딱 100값만 딱 갖고 나머지 7일 동안을 제주도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누가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돼. 이런 구조로 갔는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신다는 약속 하나 딱 붙들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자. 그러고 갔죠. 청년들도 막 처음에는 막 목사님 차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돼.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냥 가자. 또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계속 불안해가지고 이런 조용히 가만히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좋은 곳에 재우실 거고 걱정하지 마. 먼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수를 데리고 제주도를 내려갔어요. 50명이 어디서 잡니까? 50명이 어디서 자요? 50명 청년들이 어디서 자요? 배에서 내렸는데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객터미널에서 계속 찬양만 하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더라고. 그래서 걸어서 가기라도 해보자. 갔어요. 50명이 두 줄로 쫙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다 돌아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거 아닌가 너무 힘들어. 돌아가고 여객터미널에서 또 계속 찬양하고 앉았어. 계속 우리끼리. 그러더니 한 형제가 오더니 자기가 배에서 제주도에서 이게 복지센터 운영하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복지센터는 잘 곳이 많대요. 교회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연락해봐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만났대요. 그래서 그래? 연락해 드려봐라. 근데 우리가 50명인데 50명이 되겠냐. 근데 연락을 드렸더니 이런 사정이냐고 우리가 기도설레하고 돈도 안 가지고 왔는데 믿음으로 왔는데 목사님 좀 우리를 데려오셔야 돼. 데리러 오시고 이것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50명이라. 이거 해주시고 잠자리도 주시고 내일 아침 값도 주실 수 있냐. 우린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복지센터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큰 제주도에 제일 큰 복지센터인데 오셨어요. 차가 불안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우리 몇 번을 옮겨가지고 50명을 전부 다 옮기고 교회에 있고 숙소에 있으니까 다 주무셔라. 저녁밥도 주시고 내일 새벽기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아침밥도 다 주고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돈 10원도 못 냈죠. 돈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50명이 이제 7조로 나눠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져서 이제 우리가 또 각자 지금 왜냐하면 청년들이 저 같이 있으니까 이게 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애들이. 너희 믿음으로 살아 이제 하고 7조 나눠고 다 마음대로 가라고 이제 주님 따라 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팀 7명이 다시 올라갔어요. 우리는 토산마을을 우리 뱀 섬기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뱀 때려잡자. 이 제주도가 뱀 섬기는 마을이라는데 이 뱀 섬기는 곳이 어딨냐? 알아보니까 토산마을이라는 곳. 제주도에서 딱 반대로 또 이렇게 가면 토산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서 한라산 넘어가지고 반대로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7일 줄을 위해서 다리 부러져도 가자 하고 올라갔더니 너무 높더라고 진짜. 이게 좀 올라가니까 막 믿음이 다 사라져. 결의한 게 다 없어져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또 길가에 모여가지고 예배하자. 주님 기도하자. 막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딱 지나가는데 교회 차예요. 봉고가 딱 지나가. 우리 앞에 있는 가게에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목사님 아는 척을 이렇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럴 때는 굉장히 이렇게 외향적으로 바뀌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좀 이게 토산마을 넘어가려고 하네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산마을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성판악이라고 제주도 그 중턱쯤에 있는 그 거기 있으니까 제주도 그 꼭대기까지 올려주고 자기들은 가겠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가래. 그래서 뭐 그래도 감사하잖아. 어차피 넘어가야 되니까. 그 성판악까지 우리를 딱 올려줬어요. 그 주변에 우리 숲속에 숲속에 내렸는데 거기가 약간 이제 좀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올라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도와주는구나.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사우디나 딴 데 가면 주님이 못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근데 그분이 딱 중간에 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 마음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이제 뭐 할 일 없으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막 예배하고 막 장난치고 놀고 이러셨어요. 계속 막 예배하고 장난치고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둘이 앉아 계시다 할머니가 예스 제주도 방언인데 못 따라하겠어. 욕을 하는 거예요. 조용 좀 하라고. 너가 정산했어. 조용해. 뭐, 완전 쫄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조용. 이러고 근데 할머니가 막 뭐라 하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너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 토산마을 가려고 하는데 뭐 했더니 할머니 뭐 얘기하시더니 다 엄청 혼내던 할머니가 갑자기 차에 타라는 거야. 네? 그랬더니 혼나는 줄 알고 어디 끌려가는 거 아닌가? 다 이러시니 그 차에 우리 7명 다 타가지고 토산마을 앞까지 딱 내려줬어요. 딱 내렸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토산마을 가서? 뭐 할 게 있어야지. 그것도 돌아다녔어요. 계속 돌아다니고 보다 보니까 어디 학교가 하나 있더라. 토산 초등학교가.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이 차 타고 지나갔는데 이게 흑인인지 동남아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헷갈리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차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우린 들어갔다가 학교에서 막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튼 뭐 돌아보고 왔어요. 또 왔는데 그걸 좀 돌아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집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 집이 제주시에서 지어준 집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어머님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복음 전하다가 그분이 이제 우리 사정 알고 자기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지내고 있으래 그냥 계속. 거기 있었죠. 근데 그분이 밥도 해주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 밥도 해주고 또 딱 집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남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더라고요. 그 흑인도 아니고 동남아 사람도 아니고 인도 사람 같이 생긴 누군가 그 사람 남편인가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들어오니까 뭐 바닷가 가서 고기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회 떠주고 와 막 한라봉 나무 바로 따가지고 이렇게 생긴 한라봉은 다 가짜래요 여러분. 이 멀쩡한 건 다 가짜래. 이상하게 생긴 게 다 진짜래요. 그런 거 해주시고 막 다 섬겨주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섬겨주고 막 계속 그 땅을 밟고 예배하고 막 이랬어요. 계속. 근데 우리가 거기서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 특산물만 먹었어요. 제주도 특산물. 진짜 똥돼지도 먹고. 잘 먹고 아무튼 은혜 놓고 잘 지냈어.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진짜 그 성판악에서 한번 다 팀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서로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말을 못하는 거야. 팀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좋은 거 먹고 잘 지내가지고. 그럼 우리가 또 올라가서 돈을 썼어요. 마지막 그 한 끼라도 먹으려고. 그 한 끼는 뭐인 줄 아세요? 도시락이요. 한솥 도시락. 근데 올라갔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빚어준 한솥 도시락을 돈 주고 먹었어요. 그 전에 돈 안 썼을 때는 똥돼지, 제주도 직접 잡은 회, 막 온갖 좋은 거 다 먹었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때 다 깨진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좋은 걸 다 주는데, 야 우리가 돈 쓰니까 눈물 젖은 도시락을 먹고 앉았냐. 그게 1차였어요. 1차. 2차를 갔더니 2차 때는 이제 우리 팀이 있었어요. 또 팀을 먼저 찢어졌더니 우리 이제 어느 숙소에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뭐 먹을까 이랬더니 우리 그때 철수 전사도 옆에 있었어요. 철수 전사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뭔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회를 먹고 있대. 회를. 제주도에서 아침 이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회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뭘로 때리려고 그랬어요. 야 선교 와가지고 회를 먹어? 돌았냐? 선교 와가지고 무슨 회를 먹어? 정신 차려. 다시 기도해. 너희들의 욕심이 나온 거 아니냐? 그거 다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또 기도하니까 또 회만 나오는 거야. 그 철수 전사가 그때 옆에 있다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또 혼날까 봐. 목사님 이게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다
이게 어죽 나오고 회가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고. 우리가 선교가 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냐고 하고, 제가 그 말에 그래 네 말이 맞아, 그잖아요.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는 게 고생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거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또 회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회를 먹자 하고 이제 그 근처에 횟집을 찾아갔어요.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회를 다 먹었어요. 우리가 남은 돈을 다 털어가지고, 우리 거기가 제주였는데 서귀포까지 가야 되는데 다 만나기, 서귀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싹 먹어가지고. 근데 한 팀이 있었어요. 한 팀이. 다른 팀은, 이 팀이 이제 그 우리 전에 우리 부목사 정태 목사가 있는 팀이었는데, 거기 또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이래야 주를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막 한참 걸어가다가 너무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이 숙소에서 쉬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그 호텔을 딱 알게 하셨는데 호텔이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써도 돼. 그래서 호텔까지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 싸니까 하나님 예비하셨어,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태 목사 마음에, 야 이게 무슨 선교야, 우리가 이 제주도에 주일을 위해 선교하러 왔는데 호텔에서 잔다고? 안 돼! 하고 다 나와버렸어. 그냥 다 나와가지고 그 새벽에, 밤에요, 그 산을 건너서 넘어가지고 서귀포까지 걸어갔어요. 거기에 딱 우리 집사님 같은 그 집사님이 한번 끼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민지가 그 팀이었어? 민지가 그 팀이었어요. 민지도 다시는 내 정태 목사하고 같이 안 간다고. 그 집사님은 내 다시는 청년들하고 선교 가나 봐라, 막 일을 가르더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 그 팀이 돈도 안 쓰고 서귀포에 먼저 도착한 거예요, 숙소에. 거기가 돈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안 내고 그냥 택시 타고 내려갔죠. 그리고 너희가 돈 내라고. 너희가 그 돈을 우리 위해 남겨놨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퇴직금 다 지불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거기 들어갔어. 돈 안 쓴 게 등신이에요? 주께서 쓰지 말아 했나? 주님은 쓰라고 호텔 다 잡아주고 다 이 길을 열어줬는데 자기가 안 갔잖아요. 자기가 안 누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선교한다, 주의 종이 된다, 주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라는 얘기죠. 너희가 종돼서 그 고생하고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려라. 하나님의 용서를 누려라. 그전에 늘 죄책감 때문에 살다가 이제 주님이 다 용서해주고, 전에 늘 불안함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평안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돈이 있으면 평안이 옵니까? 그 돈 잃어버릴까 봐 또 불안해. 돈 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얻어놓고 나면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요. 믿는 사람도 그 돈을 하나님이 뺏어갈까 봐 불안하더라고.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여러분, 주님 안 믿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평안이 임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오면 막 너무 일이 많죠. 우리 붙은 거 보셨어요? 힐링룸, 버스킹, DMTC에 축구까지 막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든 사람은 저거 다 하는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들겠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봐야지. 힘드니? 교회 오는 거 힘들어? 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 너무 힘들지? 또 어디 갔어? 성전에서 힘드나? 힘들어 안 힘들어? 시찬아, 힘들어 안 힘들어? 말 잘해 얼른. 해봐. 힘들어? 좋아? 힘들면 다 없애버릴 수 있어. 우리는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싹 없애버려요. 이걸 뭘 지속한 게 별로 없거든. 하다가 그만해 그럼 싹 없애버려.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야 지금 끝 그럼 끝내버리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에 대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끝내고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는 좀 뭐 시작했으면 오래 좀 하라고.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와.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시대 우리는. 그죠? 우리 지체들은 뭐 하면 또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가봅시다. 약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가봅시다 하고 뭐 좋으면 계속하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뭘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세운다 이것보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하라면 한다. 그리고 하지 말라면 그만한다.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걸 여기까지 하게 한 이유가 있다. 아멘. 또 끝내는 이유도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풍요를 누립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계속 끝까지 가봅시다. 그 사역 끝까지 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사람 피곤하기만 해요. 저도 이런 전통적인 관습적인 교회에서 겨우 살아남은 목사예요. 그러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교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좀 알아줘야 되는데. 세 달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설교를 많이 철수선사 시키고 제가 예배만 드린다.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어. 설교만 안 해도 천국이야, 천국.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사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을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다리는 떨고 있어요. 네? 뒤에 땀나고 장난 아니야 지금. 막 진액이 다 빠져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 입만 주님이 주관해가지고 입만 나오는 거야, 입만. 너 입에다 내 말을 두겠다. 입에만 줬잖아, 말을. 그러니까 입만 움직여 지금.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막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경건 막 이런 분위기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정훈 집사님 세우려고 내가 전에 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정장 딱 입고 와서 딱 서니까 끝나고 나가지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했니? 이 부담스럽고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야, 이 알 수 없는 이상한 이 경직된 이 경건. 예? 이 경건도 아닌데. 그래 네 양복 입지 말아라. 편하게 입고 와라. 나 하나면 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냥 사복 입고 오면 편한데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를 제가 담임 목사지만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막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어. 그 주님이 새벽기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누가 매번 했다 그래. 우리도 어쩔 때는 해. 어쩔 때는 중요할 때는. 근데 그걸 누가 매일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 아주 그냥. 여러분 미국에서 새벽기도 하면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래요. 목사들한테. 이거 사람 잡을 일이에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안 해. 그래서 특별할 때만 새벽기도 자유롭게 하시라. 근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를 꼭 새벽에만 해야 되냐고. 중요할 때는 감동 주시면 또 집중해서 하고 경건 훈련은 꾸준히 하고 하는 거죠. 이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제가 겨우겨우 버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가지고 괜찮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제자들 양육하면서 이 제자들이 보니까 저보다 건강하지도 않죠. 일단 우리 제자들 보면 저보다 건강하지 않아요. 다 아파 일단 기본적으로. 아프고 또 상처도 많아. 저가 받은 상처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받고 산 것 같아.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면 이 버티는 심지가 좀 약해요. 또 누가 막 무슨 말 하면 금방 마음이 무너지고 이래 힘들고. 근데 제 제자들을 볼 때 내가 버텨온 이놈의 전통적인 한국 교회 안에서 이들을 어떻게든 훈련시킨다고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나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많은데 나도 교회 오기 싫고 성도들 만나기 싫고 이런 구조 안에 살고 싶지 않은데 전도를 해야 되나? 또 우리 자녀들을 이 구조에 집어넣어야 되나? 그래서 너도 똑같은 이 고난을 견뎌라 주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 뜻도 아닌 것을 이걸 해야 되나? 이걸 전수해 줘야 되나? 자연스럽게 답이 나왔어요. 이거 하지 말자.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전통적인 관습적인 거 거의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만 세워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 안 드리고 송구행신 예배 안 드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다 좋아해. 왜냐면 다 대부분 내성적이어가지고 앞에서 뭐 발표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성탄절에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또 송구행신 참 피곤하잖아요. 그 다음날 너무 힘들고. 그죠? 다 없었어. 대신 해돋이 보러 가지 마라. 다 없애고 다 좋아하는데 외부에서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디 부모 생일도 안 챙기는 인간들이 있냐고. 성탄절 예배 안 드린다고. 부모 생일도 안 챙긴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죠? 근데 우리는 다 할 때 다시 하기로 했어요. 다시 한다고 하니까 막 우리 성도 사이에 반란이 일어났어.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난 그 말이 너무 우리 지체들이 진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야? 여행 가려고 다 약속 잡아놨는데 갑자기 웬 예배? 완전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웬 예배?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대신 경품을 줍니다. 경품을 많이 줍니다. 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신 분이죠. 원래 우리 주인이 죄에서 죄에 묶여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자유롭게 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세상 좋은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그 누구보다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그 관습과 전통의 노예로 살고 있던 분들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면 거기서 벗어나세요. 주님을 만나야 돼. 아멘.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완전 로맨티스트여가지고 생명을 막 주셨어. 우리한테.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거기 푸른소원교회 기한장로가 자기는 물리학을 했으니까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 하면서 이거를 막 이 지수를 따져도 막 셀 수가 없이 크다는 거지. 우주가.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로 봤을 때 지구는 보이지도 않고 그 보이지 않는 지구에서 또 한국도 너무너무 작고 그 중에서 또 목포는 더 작고 거기서 또 목포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도 아닌데 더 작은 나를 찾아와가지고 주님이 내가 널 왜 죽었다 하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자기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울어. 자기는 물리학을 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대. 너무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또 제가 양자 역학을 하는 거거든요. 양자 역학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큰 우주에서 막 양자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과 세밀하심과 막 여기에 자기가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사랑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제 친한 친구 너도 성령 받아라 하고 걔를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같이 자고 일어났어요. 그 마음에 딱 결단이 서더라고. 내 자고 일어나면 얘한테 성령 받게야겠다 하고 막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깨워가지고 야야 성령 받아. 내가 호흡만 하고 있으면 돼. 내가 기도해 줄게. 막 기도를 했더니 느낌이 이상해. 그 느낌 있죠. 이상하게 기도 안 들어간 느낌. 막 기도를 했더니 딱 깨어나 보니까 너 무슨 느낌이 오냐 안 오냐 돼. 아,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아, 얘는 때가 아니구나 하고 덮었어. 내가 성령 받게 해준다고 마음 먹고 실패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나가지고 코로나가 와서 제가 푸른성교회를 섬겨야 될 때 그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막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볼 때 얘가 이상해진 거예요. 얘가 이상해지고 제가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는데 왜 뭐가 막 움직이는 것 같고 자기 안에 뭐가 들어오고 눈물 나고 이러더래.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친구가 10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와 이게 성령님인가? 하면 자기가 이제 그 성령께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 전에 많은 오해들, 관습, 전통이 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뭘 정리했냐면 왜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는 은혜가 안 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너무너무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 이게 뭐가 바뀐 걸까? 이거를 막 많이 연구했다 하더라고. 그 전에는 정리한 거예요. 나이가 관습을 따라 살았구나. 주님을 믿는다 했는데 관습을 따라 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마음 채워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는 관습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전에는 관습 따라 사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라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이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우리는 관습이나 전통 따위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우리도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아가야 돼요. 아멘.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걷어가신 그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좋은 분이에요. 마음이 다 열려서 우리가 원하면 다 받아줍니다. 아멘.